성찰에 와서 법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식도 상당히 소중하거든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든지 이 이식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냅니다. 식이 이 하나의 겉모습 같지만은 겉모습을 통해서 내용이 드러나기 때문에 죽비 칠 때 총무거사가 그 전에 치기 전에 또록또록 2번 치는 것은 놀라지 말았고 이제 곧 죽비를 칩니다 하는 사인입니다. 갑자기 조용하게 있는데 탁탁 치면은 놀랄 수도 있고, 종도 치기 전에 항상 그 옆에 약간 이제 신호를 주는 게죠. 가볍게 이렇게 치는 것은 놀라지 말라고 하는 그거고, 또 큰 종을 칠 때는 갑자기 치면은 한국에는 얼어 놓으면은 균열이 가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약하게 쳐가지고 약간 이제 그 경고음을 준 다음에 크게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는 그런 어떤 이식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각정의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문수가 대표로 나왔죠. 2번째는 보현이었죠. 문수는 도대체 믿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랬죠. 그래서 원각을 믿어라. 쉽게 말하면 이게 한문으로 점잖게 써 그렇지 좋은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대승경전은 대중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았지 특정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소승불교는 가급적 수행 중심으로 내용이 무게가 잡혀 있지만은 대승은 일반 대중과 스님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요. 그래서 그 선심을 사용하면서 살아라 그 말이 원각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거 잘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그런 비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이 좋지 않는 마음이 일어날 개연성이 적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보완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보현은 그렇게 믿는 것을 실천을 하는 중심이라고 했죠. 알고서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안은 이제 눈을 상징을 했죠. 약간 이제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보안보살은 이때에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부처님 3바퀴를 돌고, 이거는 어느 부분에도 계속 나오고 경전에도 나오죠. 법문을 청하기 전에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3바퀴 돌고 큰 절을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크게 자비로우신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법회의 모든 보살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늘 그러죠. 지금 이 자리에 정법사 법당에 있는 사람 중심도 되지만은 말세 미래의 수천억 수천년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 미래에 올 사람들까지도 염려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진심이죠. 우리뿐만 아니고. 그러면 2500년이나 지금 부처님 가신 지 그래 됐는데
그때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겠는가? 적용이 됩니다. 왜냐?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은 의식주를 바탕에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같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어느 종교든지 살아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도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의 수행 점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뭐 불교 불교한데 어떤 차례를 거쳐야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차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유하며 그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며 어떻게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 좋은 곳에 착한 마음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머물 수가 있습니까? 중생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무슨 방편으로 두루 그 가르침을 알아듣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쓰고 싶고 넓은 마음에서 살고 싶은데 그 미운 마음도 있고 뭔가 시기 질투나는 마음도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내가 참 살기도 편한데 어떨 때는 좋게 느껴지다가 어떤 때 또 얄밉게 느껴지고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이 동기간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계속 좋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래 묻습니다. 늘 묻는 것이 세 가지라요. 한 단락에. 세존이시여, 만약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사유가 없다면 마음을 바르게 못 쓰고 생각이 느슨해지면은 부처님께서 환과 같은 삼매를 설하는 것을 듣고도 마음이 미혹 흐릿해서 곧 원각에 깨달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죠? 앞장에서 나의 몸이나 상대나 나의 생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환과 같이 생각을 해라. 얼마 후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추구하는 것이 상당히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 과하게 매달리죠. 그래서 그런 이치는 알지 들어보니 그럴듯한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 이제 우리 나누어 드린 데 보면은 어떻게 하며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그 착한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쓰고 지속적으로 그 마음에 머무르게 되면은 시비도 적고 기분이 좋을 텐데 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념, 바르게 이해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환 같다고 생각하라 이러죠. 근데 이게 뭐 말은 늘 듣는 말이고 그럴듯해도 실지는 잘 안 됩니다. 왜냐? 특히 지금은 우리가 정보력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연세만 해도 자신의 그 핸드폰에 나오는 걸 뭐 틈만 나면은 거기 들여다보고 웃기도 하다가 혼자 혀를 차기도 하고 그 외에 보고 듣는 정보가 지금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에너지도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백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보고 헛된 생각하고 나무 얘기하면서 쓰는 에너지가 85% 정도 된대요. 정작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이고 가치 있는 데 대한 생각은 거의 안 해요. 외부 정보에 흘려가지고 그저 그렇게 조금은 답답해도 아이고 이러다 내가 곧 이제 세상을 마감하겠는데 이러다가도 깨어나면 또 이제 그런데 접속을 해가지고 보고 듣고 그럼 잘 때 허전해요. 아이고 이제 내일 좀 안 봐도 봐도 뭐 만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시간만 뺏기고 안 봐야 되지. 그 이튿날 그 시간 쭉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뭐 나오는가, 재미있는 게 나올 건가 아니면 뭐 이상한 게 나올 건가, 그 정도로 외부에 내 정신을 뺏깁니다. 그러면은 지나고 나면 허전해요. 아무 이득이 없어요. 재미라고 하는데 그 시간 보낼 뿐이지. 그래서 이 말세에는 너무 이런 것이 발달이 돼서 수행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나 옛날 어른들 이래 보면요, 우리 집에 중조부, 조부, 뭐 제삿날 누구 언제 다이어리에 체크 안 해놓고 안 적어놔도 제삿날 생일날 많이 외워요. 심지어는 큰 집 적은 집에까지 제사가 며칠이다 하고 다 알아요. 뭐 모르면 물으면 대답을 척척 해주고 생일 제사. 그럼 지금은 다이어리에 동그라미 그려놓고도 결혼했던 날짜를 잊어버리고 하고 야단 맞고 이런 사람이 더 많대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분들이 옛날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수행을 했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다른 정보가 내 머리에 없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은 몇월 며칠이 우리 큰집 할아버지 제사인데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박하게 살 때에 사는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짜증스럽지 않지. 너무 많이 알고 듣고 보면은 정신적 세계에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하면 깝깝해요. 불안도 하고. 그러니까 타성적으로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내가 재미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인터넷에 자꾸 접속을 해요. 그럴수록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념, 바른 마음, 안정된 마음을 갖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다른 재미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이 실체가 없어서 환 같고 우리가 곧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거는 다 알지만은 실체적으로 그런 어떤 관점에서 내가 지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에 애착을 느끼고 집착을 갖기 때문에 내 삶이 허롭게 느껴지고 때로는 참 뭔가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방법이 마음의 안정을 갖고 좀 외부의 인터넷 덜 보고 마음이 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마타, 마음을 안정을 시키라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여럿이 함께 조용한 곳에서 정관을 수행하라.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용하고 싶은데 뭔가 이지해야 조용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깝깝해서 뭔가 불안해요. 그만큼 허황한 세계에 우리가 휘둘려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봉화 있을 때 서울에나 저런 도시에 있던 사람, 봉화에 좀 조용한데 며칠 와 있어라. 하루 이틀 있다가, 아이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되어 있어 그렇거든요.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세 달이나 지금까지 내가 익혀왔던 어떤 습관력, 핸드폰을 보는 것을 끊고 있어 보면은, 뭔가 나는 보고 듣고 채워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단절하고 보니까 그보다도 더 좋은 마음과 몸의 안정을 느끼게 되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TV나 인터넷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정신 안정에 손해가 되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느낄 시간이 없잖아요. 매일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병고를 심하게 당해본 그런 경우라야 병이 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좋은 줄을 느끼듯이 결국 그런 상황에서 탈피를 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안 갖고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인생 마칠 때는 너무 허전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고 중심을 못 잡아요. 정신적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마음을 조용하게 하면서 자기 모습을, 자기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전부 지금 바깥에 있는 대상에만 몰두를 하지 내 마음이 또 내 모습이 지금까지 60년, 70년 살았는데 지금 내 모습이 좀 탁하나 나이를 든 만큼 뭔가 안정이 되고 지혜롭게 지금 얼굴에 드러나나 그걸 한번 자세히 바라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 조용한 데서 자기 마음 돌아가는 것을 반쪽으로 되돌려서 비춰보면은 이제 나 이래 살아서 안 되지. 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마음 안정하는 자세를 취해라.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일단은 정지를 해요. 오늘만이라도 내가 핸드폰 안 보겠다. 그래 하면서 자기 돌아가는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뭔가 마음이 안정되면서 입안에 침이 생기면서 소화가 잘 됩니다. 딴 걸 보고 하면은 이게 기운이 올라가가지고 입안이 마르면서 불안정한데 그걸 끊으면은 침이 많이 생겨요. 침 생기면 침이 소화됩니다. 그럼 꼴딱꼴딱 누우면은 소화가 잘 돼요. 밥을 맛있게 먹게 돼요.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일도 하고 싶고, 전에는 그냥 눕고 싶고 뭐 별 재미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은 일단은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것들을 사업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를 바라보려면은 일단 그 세계에서 떠나서 하루만이라도 한번 안 보고 안 듣고 해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려면은 내외간에 견눈질을 하는 것이 없어야 집안이 편하지. 뭐 몰래 나가서 전화 받고 뭐 이래가지고 만나고 이래 되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든요. 도덕적인 것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마음 안정에 중요하다. 여럿이 함께 모여 기도해라.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3개월 동안에 공부한 제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뭐 50%, 뭐 60%. 부처님께서는 90%다. 99%다.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는 선정,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계시는데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의 수행이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여럿이 해라. 혼자 해서 공부가 잘 될 수 있으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1시간 하려고 해놓고 혼자 하다 보면 한 20분 되면 몸이 뒤틀리고 가버리자. 대도 안 하고 헛생각만 나니까 가버리자. 10사람이 모이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가 굉장히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현실인데도 반대로 주변 사람이 그 주장이 서럽다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 욕심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은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되잖아요. 그런 조용한 곳에서 여러 사람이 정관을 수행하라. 바른 옳은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마타, 위파사나, 요새 위파사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을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어떤 내용을 갖고 흐르는지 잘 바라보면은 거기서 내가 얼마나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타성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그 업력에 휘둘려 가지고 계속 지속을 하고자 합니다. 그게 업력입니다. 업에 의한 힘에 끌려가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 문제는 굉장히 무거운 문제지만은 답변은 간단치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삶의 행태나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바깥에 끌려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일어나면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자기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그거는 참선 안 해도 돼요. 집에서도 TV 끄고 핸드폰 켜지 말고 주무시기 전에 1시간만이라도 이제 10시에 자야 된다 이러면은 9시쯤 돼. 한번 해보자. 뭐 기대든지 다리를 뻗든지 힘에 따라서 가만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내용을 독대를 해야 돼요. 그래 하다가 보면 뭔가 그렇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잠시라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는 시간으로 워낙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세력에 눌려서 좋은 생각은 싹이 트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래요. 그래도 지난번에와 같이 환이라고 실체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라고 했죠. 자꾸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때 가면 안정이 되면서 자기가 보입니다. 겉은 자기가 보이면은 진실한 내가 드러나죠.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뭔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대상에 대한 어떤 휘둘려서 살았구나. 근데 밖에 있는 핸드폰이나 TV 보는 게 일단은 흥미로운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상대를 미워하고 내 편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선전하고 싶고 내 편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 욕구가 많이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니는 왜 그래 생각하느냐, 내 말 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나면은 저녁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봐. 누가 다투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5사람 있는데 가서 한참 내 주장도 얘기하고 상대방 의견도 듣고 너무 상대방이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가만 커피도 한 잔만 먹었는데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럼 누워서 내가 그 말에는 이래를 대꾸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 그것이 참 너무 안타깝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거의 잠을 몇 시간 못 잤어요. 그걸 가만히 바라봤을 때는 그 속에는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자기라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강한 그 아상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여기에 있는 일도 참 이외에 기특하기도 하고 뭐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데 대한 반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때는 좋은데 반대되는 어떤 사람이나 문제가 있으면 찡그리고 신경을 쓰고 못마땅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이 좋다고는 하지만은 온전한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본성은 그렇게 돼 있지, 이 선을 권장을 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은 절대적인 가치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문에서 그래 3가지를 물었는데 대해서 늘 부처님은 그럽니다. 보안보살 참 질문 잘했네, 칭찬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녀들이나 누가 약간 모자라고 못마땅하더라도 사단종장이라, 버릴 사자 단점, 단점은 가급적 말하지 말고 종장, 장점을 쫓아서 칭찬을 해주라. 이것이 그 사람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상당히 소중한데, 더러는 보면은 또 잘못한 것만 나무래고 잘하는 거는 덮어두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자들은 가급적 상대를 평가할 때는 이 좋은 점을 드러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늘 선제라. 참 그 보안보살 질문을 멋지게 했네. 그래 칭찬을 하고 나서 이 답변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선남자야. 근데 선 여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은 왜 우리를 뭐 멸시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고대 인도 사회에서는 굉장히 남성 우위 중심이었대요. 그래서 결국 이 여성을 이 수행자로 비구니로서 인정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여성이 이 교단에 들어오면은 정법이 500년 감해진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모, 자기를 키워준 이모가 워낙 간청을 하니까 3번 간청을 해서 스님으로 받아들였죠. 상당히 그런 브라흐만 그 힌두교 계통에서는 그래 했는데도 부처님은 가장 현민계급 수드라까지도 승부를 할 수 있다고 4계급을 전부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인격 가치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그 사람들은
그 힌두교 사회에서는 하도 교묘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제사장으로 브라ಹ만으로 치고 수드라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하면은 계급이 드러나게 돼 있대요. 인사하면서 우리는 인사 뭐 성을 말 안 하고 우리도 옛날에 이조 때는 그랬죠. 뭐 무슨 성은 뭐 좋지 못한 성이다 이러듯이 그러면 당장 드러나고 보기만 해도 드러납니다. 하면 이 좀 낮은 얼굴 키도 작고 저쪽에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를 침범해온 아리안족들 등치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 세계는 힘 없으면은 노예로 사는 겁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잘생기고 떼거리 많으면은 힘을 쓰게 돼 있는 게 이 생명세계고 옳은 법칙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인격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세계에서는 옳지 않다. 아무리 수드라 계급이라도 마음을 잘 쓰고 행동을 잘하는 데 대해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선천적인 것으로서 사람을 귀천을 논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조 때 얼마나 양반들하고 서민들하고를 우리 동네는 더 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양반이 아닌 사람이 고기를 팔면은 양반이 어린애가 들어가서 고기 한 건 주십시오. 고기 한 건 주게나 그랬대요. 그러면 70노인 양반 아닌 사람은 네 새님 하고 그 정도로 그 제도적으로 인격을 무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차츰 이제 덜 했죠. 그래도 우리 고향에는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양반이 젊은 사람 보고 이 사람 나 좀 얻고 가주게. 안 그래도 막 평소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말하는 것도 막 그렇고 고압적이고 얻고 가는데 가면서도 계속 말 놓으면서 하고 뭐 아니 어르신데 말 놓는 거 보니까 나도 놓습니다 하면 그냥 손을 놔버렸대. 강물에 빠져가지고 날 살려달라고. 그럼 혼을 냈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 참 선천적으로 쌍놈이다 무슨 수드라다 해가지고 전부 부려먹기만 하고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런 게 많답니다. 양반이 먹는 그 브라ಹ만이 먹는 우물을 목이 말라가지고 수드라 계통이 가서 물 먹다가 들키면은 맞아 죽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항의도 못하고 처벌도 안 하고 헌법에는 그렇게 못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시골에서는 그래 안 돼 있대요. 그런데 법륜 스님이 그 전민들 사는 동네에 이 수자타 아카데미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을 해서 학교도 지어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 정토의 모임에서 그 서로 간락합니다. 그만큼 가서 보람도 있고 또 300명 가려고 하는데 전부 자비 다 내가지고 500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못 갔대요. 그래서 그 가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만큼 호응이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선남자가 대표적으로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인도사의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겠다. 선남자여, 저 중생의 환인 몸이 멸했으므로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했으므로 환인 경계도 말하며 이렇게 뭐 한문이다 보니까 이상한데 별거 아니라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라 하니까 그럼 보는 마음도 실체가 없고 보여지는 대상도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으로서 어떻게 환을 닦겠습니까? 결과도 환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듯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체가 없다는 생각을 주도적으로 집중을 해서 계속 하면은 원각이 드러난다고 하죠. 진심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 원각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없어서 좋은 생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도 환이기 때문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됩니다. 근본 말씀에는 제법 무하다 했거든요. 모든 것은 변하지 않은 실체가 없다. 전부 공으로 이렇게 비워진 것으로서 보고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진제종정 스님이 몇 년 전에 미국에 가서 설법을 하면서 진화를 찾아라 했어요. 진화. 참나를 찾아라. 그러면 찾아지는 진화가 있는가 없는가? 부처님 말씀은 제법 무하다. 어떤 데 대해서도 진리적인 지혜도 마찬가지고 내 세울 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했는데 종정 스님은 가를 거짓 나는 버리고 참나를 찾아라고 법문을 한 데 대해서 미국에 있는 불교 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잘못된 게 아닌가? 부처님 말씀에 어긋난다. 나는 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아무것도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느끼는 것이 없는 무아사상으로 그래 가면은 편하기는 편하고 안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악을 버리고 선을 권유를 해서 우리 자신을 찾으라고 하는 명분이 안 씁니다. 명분도 안 쓰고 실제도 아니고, 그래서 환과 같은 망상을 버리게 되면은 말할 수 없는 맑고 평안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되는 그 어떤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것조차도 없다고 하는 그런 이론은 상당히,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교수가 반박하는 데 대해서 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본 불교 사상하고 대승선에서 나온 거는 조금 다릅니다. 예, 저쪽에는 덥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편안해서 버릴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는 것으로서 이상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지나오면서 민중불교로 불교 논리가 현실화되면서는 대중을 상대로 하고 또 실제도 그렇고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것을 얻어서 그것을 역동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도움이 돼야 되지, 우리 옛날처럼 또 이 밥을 해주고 탑발만 하면 되는 그런 스리랑카나 미얀마처럼 전문으로 못 하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불사도 해야 되고 이러는 대중과 함께 하는 데는 어떤 중심되는 세력이 있어야 여러 가지 상황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원래 부처님께서는 원각이 온전하다 그러면은 선한 마음만 있다,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악한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악이 공존을 하느냐, 선악이 따로 있느냐? 완전한 선으로 되어 있다 하면은 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에 유교에서 이와 기에 대해서 태계나 그 사람들이 이와 기가 둘이냐 하나냐 하듯이 선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완전하다고 하면은 왜 악이 생겼고, 악이 생긴다고 하면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도 그런 논리가 많고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 네 번째 그 금강장 보살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